어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가나안 가는 길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요청, 은혜를 바라는 자의 그 마음을 보시고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응답하시는 장면이 어제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 너무 모든 것을 당연하게 뻔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어제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눠봤어요. 오늘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응답하시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했고 다시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구했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금송아지 사건이 터지고 나서 모세가 땅에 내려왔었을 때, 백성 가운데 왔었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돌판을 어떻게 해요? 깨뜨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돌판을 자기가 뭔 거라고 깨뜨리겠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이거죠. 언약이 깨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 이런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퍼포먼스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때 깨진 그 돌판, 그때 깨어진 그 언약을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다시 만들고 다시 새겨야 되는 그 장면이 오늘 34장 전반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무엇이 등장하느냐? 언약을 세우러 가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준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이게 맨 처음에 보이고, 그리고 나서 10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어떻게 맺으셨을까?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또 그 두 가지 내용 안에 두 가지의 세부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기 위한 준비가 크게 두 가지가 있고, 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그 과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돌판을 새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돌판을 만드는 것은 누굽니까? 모세고 그들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새기실 그 돌판, 빈 돌판, 그러니까 공책을 들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어 있는 돌판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셨는지 아니면 무슨 번개를 날려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씩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써주시고 그것을 갖고 내려왔을 거예요. 이것은 언약을 맺는 아주 이 외적인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겉으로 돌판 2개 가지고 온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외적인 준비는 돼도 내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외적인 준비와 동시에 내적인 준비를 이번에 같이 시키시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합니까? 조심해라, 찌그러져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있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돌판을 다듬어서 올라간 것처럼 이 백성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삶의 모습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역사를 내리시고 부흥을 하실 때는 외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어느 정도의 조직이라던가 어느 정도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이 모임이라던가 이런 게 있어야 역사가 되죠. 예를 들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을 보면 모였으니까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거적인 문제죠. 그 외면이 아무리 잘 준비됐다고 그래도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2007년에 그것을 경험을 했죠. 100주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해놓고 그거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끼리 싸웠거든요. 외적인 준비는 막 뻐적지근하게 여의도는 못 빌리니까 잠실에다가 주경기장 빌려놨는데 그 끝은 월드컵이군요. 월드컵 경기장 빌려놨는데 그 끝은 그렇게 험하게 끝나는 거는 내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내적인 준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죠. 주님에 대한 경외함, 주님에 대한 존중, 이것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를 하셨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돌판에 전혀 들판에 전혀 나오지 않도록, 산에 오르지 않도록 이 경외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도 그 내적 준비가 뭐였습니까? 기도였죠. 한 몇 달을 계속 기도를 했죠. 그리고 교회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의 불씨입니다. 기도의 불씨가 준비가 돼야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 언약 갱신을 위한 이 두 가지 준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내용을 적으셨는데요. 그 내용도 역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내가 주겠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겨우 있는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쫓아내 주겠다. 청소해 주고 준비해 주시겠다.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해요? 외적인 준비예요. 적과 꿀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외적인 준비를 하나님이 해주시겠대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그들에 대한 요구가 있지요. 그들이 언약을 맺고 언약의 완성과 응답을 보기 위해서 가나안에 가더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거기를 청소를 다 해주셔서 사람들을 다 없애주셔도 그들이 준비가 안 되면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을 또 이렇게 그들도 이루도록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같이 한번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과 아예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말라. 무슨 그 사람도 사람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 그들과 가까이 하다가 죄를 가까이 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고 다른 신을 가까이 할까봐 하나님께서 이러한 접촉을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지냐? 주님이 그 평탄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래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해도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왜요? 가나안 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죄 짓는 데 사용을 하면 그것은 내 영혼이 죽는 오히려 파멸의 길로 이끄는 저주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축복의 그릇은 그냥 축복을 어떻게 주실까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경건할 뿐만 아니라 성결한 생활, 내 자신을 깨끗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그것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육적인 가나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나안, 그냥 땅만 밟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새로운 백성이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언약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두 가지 부분이라고 그랬죠? 언약을 준비케 하신 분, 또 언약을 맺으시는 분. 근데 그 언약을 준비케 하시고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축복하실 수 있었을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세요. 이게 조금 논란이 있는,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하시냐?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썰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했다는 썰이고, 두 번째 썰은 이걸 잘 살펴보면 그의 앞에 지나가실 때 그가 말을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외쳤다. 이런 또 입장이 있고, 또 한 입장은 이제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엎드렸을 때 그룹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바로 그러한 천사들의 찬양, 이 보좌를 본 게 아니냐. 뭐 이런 이 세 가지 썰이 있는데 누가 이걸 얘기했는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는 살펴볼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소개는 맞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더디 노하시는 분,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은 자비이신 분. 자비가 뭐예요? 라함이라는 이 단어는 자궁을 뜻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어머니란 소리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리고 은혜로우신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시듯 은총을 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kind, 친절하시고요. 진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자비, 은혜, 오래 참음, 인자, 진실, 이거 보니까 어떤 성경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7절 읽고 마무리해보죠. 7절입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기 헤세드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천대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영원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작정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은 항상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제대로 키워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어떻게 해요? 공의가 필요하죠. 그 공의는 뭡니까? 죄지면 벌을 받게 하는 건데 그 벌도 하나님께서는 3, 4대까지 복수해 주겠다. 갚아주겠다. 이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죄는 없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보응을 받게 하시는 분도 봤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나중에 저를 보니까 이해가 되더만요. 사람은 회개를 해놓고도 좀 지나고 나면은 또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예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넘어가시진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 길이를 보면 많이 차이가 나죠. 1000대와 3, 4대가 비교가 됩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그게 3, 4대고 사랑을 베푸시는 게 1000대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이 죄의 보응을 하시는 이유도 다 사랑 때문에 하시라는 소리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때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가끔씩 고난 속에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주의 백성으로 맞으시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이 이야기가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주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